안녕하세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EFN 작가 이담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는데요. 요즘 집안에 아버지 때문에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일이 많아서 영상을 못 올리고 제가 낸 책 EFN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두 편만 올렸었는데요. 다시 오늘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받았었던 응답들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 태극기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었는데요. 태극기에 대한 영상이 제가 지금 해석이 다 되지가 않아서, 하나가 아직 해석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오늘 영상의 내용은 한반도는 신이다라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다시 만들어서 이제 다시 빼서 올립니다. 이거는 전에 그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진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제가 말한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듣다가 너무 자신감 안 맞거나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취해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다 생각하면은 그 부분은 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진리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즉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둘째,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받을 자들입니다. 넷째,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이 네 가지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를 뜻합니다. 더 정확히는 나타내다, 나타나다, 벗겨내다, 즉 가려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어 보이시는 것, 이전에 감추인 것을 나타냄, 덮개를 벗겨냄이란 뜻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부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 연단의 세월을 통해 제가 깨달은 계시, 즉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취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지껏 이 계시 진리에 대해 언제 사람들에게 말하나 했는데 이제 그때가 왔나 봅니다. 말씀하시게 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계시란 그동안 꽁꽁 감추어 두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드러난 것을 다시는 감출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는 이미 한번 드러난 적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계시 그 자체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라는 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어떤 이는 미래의 비밀이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있게 육신을 입으신 채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에게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고 자신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사용하시어 온 인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 자유해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감추어진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리느라. 로마서 8장 23절.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또는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입니다. 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진리는 부활에 대해 얘기하며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 말입니다. 즉 진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같은 신이 되는 가정을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진리의 모범이 되셔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람입니다. 이 요람에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딱히 다른 존재를 만들지 않으셔도 외롭지 않으시고 고독함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굳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까지만 만드셨어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왜 그러셨나 오랜 세월 고민해봤는데 오래전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즉 사랑도 나누면 배가 되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쁜 일을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에게 알리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우리를 축하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마냥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린 그 모습과 분위기에 취해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즉 기쁨이 배로 늘어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알게 되어 다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한다면 당신의 기쁨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더 예를 들어 동양권 사람들이 다 알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면 그 기쁨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기쁜 일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면 그 기쁨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이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게 이 정도일진데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 얼마나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내게 돌아오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동료 또는 친구, 연인, 부부, 가족, 형제가 함께 겪어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서로 생사고락을 함께 겪었으며 또한 희노애락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이들은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뒤에 함께 앉아 그때 그랬지, 옛날에 그랬었지 하며 서로 과거를 추억하며 기쁜 마음과 감정들을 나눕니다.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함께 헤쳐온 시간들과 사건들을 추억해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그들만의 유대, 즉 행복과 기쁨, 시간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이 유대와 행복과 기쁨, 시간은 그 일을 겪어낸 자들만의 것입니다. 그 일을 겪지 않은 자들은 그 유대와 행복, 기쁨, 시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 자체만으로도 벌써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할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어마어마한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 사람과 함께 나누시며 영원히 행복하게 안식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때 담비 네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널 지켰고 이때는 또 네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함께 옆에 있으면서 그 일들을 선한 쪽으로 인도해 갔단다. 정말요? 그때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제 기도 안 들으셨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절 위해 그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그때 저랑 같이 계속 계셨군요. 에잉, 그러면은 같이 있다고 티 좀 내주시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요? 제가 아버지 음성을 못 들으면 강제로라도 영적인 귀를 여셔서 들려주셨어야죠. 라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썼던 그 모든 일들을 1초도 쉬지 않고 영원히 즐겁게 가장 사랑하는 이와 수다를 떨듯이 그렇게 추억에 젖어 행복한 유대감 속에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추억을 나눌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괜히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때로는 가족으로, 연인으로, 형제지간으로, 사제지간으로, 죽음과 신하의 관계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로 유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땅에서의 관계와 유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연습하게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며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영은 육신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육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위에 하늘 처소, 즉 하늘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덧입는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위에 덧입혀지게 됩니다. 옷 위에 잠바를 입듯 또는 내복 위에 겉옷을 입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덧입음을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죽을 것, 썩어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부활의 몸은 우리의 생명, 즉 영생하게 하는 몸입니다. 죽지도 썩지도 않는 영생의 몸이요. 우리 어머니는 이 부활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불사라고. 전 늘 부활이나 불사나 똑같은데 뭘 그리 표현해 말하냐며 심드렁해 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면서 생각해보니 부활과 부활의 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원받아 부활한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신이 됩니다. 천국, 즉 하늘 왕국에서 사는 이들은 모두 신입니다. 강도 구원을 받은 이들조차 말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재판관들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둘 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거늘 이라며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위의 말씀을 사이비들이 인용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며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주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자신의 아내인 교주 부인은 성령 어머님이나 하늘 어머니 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위의 사이비들과 마찬가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수행으로, 즉 자기 힘이나 영적인 힘으로 신이 되겠다며 말들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가능해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또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 부활했을 때입니다. 부활한 자들, 천국 하늘 왕국에서 살게 될 자들이 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신 이유도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 말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제 책 EFN에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돕는 배필의 뜻은 그 사람과 동등한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에제르는 도움, 구원, 구원자, 돕는 자, 절대적인 도움 등을 의미합니다. 크네그도는 둘이 마주하여 동등한 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적합한 또는 그 사람과 동등한 구원자 또는 구원,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돕는 배필의 뜻이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자,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라피들은 용기 있는 여자가 남자의 면류관인가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시온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에제르, 절대적인 구원, 도움, 구원자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리고 신약에선 성령님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자신과 동등한 또는 자신에게 적합한 돕는 자, 구원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는 아닙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인류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격이 맞지 않는 이와 함께 사실 수가 없으십니다. 자신과 같은 속성, 같은 격에 맞는 자신과 같은 배우자와 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구원받은 인류, 즉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내, 즉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뛰어넘거나 그분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겪어보고 어찌 그분의 권위 밑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미친 듯이 굴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린 사랑 면에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어마어마하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신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직접 몸소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 제일 먼저 하나님, 신이 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자이시기 때문에 먼저 나시고 먼저 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지만 말입니다. 이 진리를 보이시기 위해 친히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스포일러 또는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가이드라인이셨습니다. 이렇게 나처럼 하렴, 그럼 너희도 나처럼 신이 될 거란다 라고 말입니다. 신은 신을 낳고 닭은 닭을 낳고 소는 소를 낳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를 낳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낳은 하나님은 바로 장자이신 예수님과 그 동생들, 즉 형제들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낳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영상도 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육체를 입으시기 전,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머니 마리아 자궁 속에 잉태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이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자궁에 잉태되기 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 즉 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결과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으로 가라는, 즉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순종은 복종과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내 의사로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우주, 즉 지구에 태어난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며 곧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승천의 뜻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 즉 하늘 왕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은 둘째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데 원어 뜻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은 보좌, 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높고 위대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승천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탄은 어떻게든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건 우린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즉 아내와 아들은 될 수 있지만 그분을 뛰어넘거나 그분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누가 높고 낮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가정의 얼굴로 머리로 대표자로서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뿐입니다. 남편은 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물론 지금도요. 여자도 이와 같은 남편과 같은 남자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가 비록 적었으나 지금은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육신으로는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머리지만 영적인 가정의 역할은 아내가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됐지만 그 대신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가족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모든 걸 다스리고 심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으로서요. 이러니 우리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이제는 다들 아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자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에클레시아 분들은 얼마나 더 존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새 한 사람이 되는 또는 한 세 사람이었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새 한 사람 또는 한 세 사람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새 한 사람 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새 한 사람 또는 한 세 사람인데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되었으니 우리도 이스라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 즉 야생 올리브나무인 이방인들이 같은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에 합쳐졌으니 더 업그레이드된 매우 질이 좋고 위대한 이스라엘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한 사람 또는 한 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 한 사람 또는 한 세 사람의 탄생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인이 되었다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했는데 나중에 해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제 모두가 이제는 그리 되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는 새 이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원래 채널 이름이 기독교 작가 이단비였는데 이름을 샬롬 게인리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거는 오래전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에는 이 이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